이스라엘에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런 명절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특별히 한 7가지의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3가지 절기를 3대 명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이 3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유대인의 모든 남자들은 이 3대 절기에는 반드시 성전에 올라와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 그것도 바로 이때가 유월절 절기 그때였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될 때에 그 장자가 죽어지는 그 죽음의 재앙 앞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그것을 기념하는 그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1월 14일, 그러니까 니산월 14일 날 지켜집니다. 정월이죠. 우리식으로 하면 1월입니다. 그 날에 바벨론식 이름이, 유대력, 종교력의 이름이 니산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니산월 14일, 그러니까 1월 14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5일부터 21일까지 한 주간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무교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14일이 유월절이고 그 다음 15일부터 한 주간은 일주일 동안 무교절로 지켜지죠.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함께 붙어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1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날은 14일로부터 6일 전이니까 8일 금요일이 되죠.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좀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금요일,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 그 전에 베다니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그 다음날 토요일 해 질 때까지가 안식일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셨죠. 그 다음에 토요일 해가 지고 난 후에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고 그 잔치에 참여를 하셨을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그런 잔치를 할 수 없으니까요.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그 다음 토요일 해 질 때까지 그때는 안식일이었고 그 토요일 해가 진 다음에 이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잔치에 참여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일요일인 10일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종려주일이죠.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월요일인 11일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런 성전 정화의 행동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14일 이틀 전이라는 말이죠. 12일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 사건을 빌미로 해서 예수님을 잡을 음모를 꾸미던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생기고 논쟁을 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12일이었던 화요일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은 바로 12일 화요일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0절, 11절은 13일 수요일인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사건들이, 행적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14일에 예수님은 그 목요일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 그 식사를 나누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체포를 당하게 되시죠. 그리고 이제 금요일 15일 금요일이 되었을 때에 그날은 유월절 다음 날인 무교절의 첫날입니다.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16일 토요일 날은 무덤에 거하시고 그리고 그 안식일이 지난 17일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부활을 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보내신 마지막 그 한 주간의 행적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의 이 말씀은 서로 다른 시기의 사건들, 날짜가 다른 사건들, 세 사건들을 연속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1절, 2절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에 화요일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10절, 11절은 그 마지막 주간에 수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고 있는 3절부터 9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식사를 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그 주일 전 토요일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같은 날의 사건이 아니고 그 전주 토요일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가 1절과 2절 그리고 10절과 11절 그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들을 기록하는 그 사건들 사이에 지난주에 있었던 그 베다니의 식사의 사건을 이곳에 집어넣었을까 하는 것이죠. 시기가 맞지 않는 이 사건을 왜 집어넣었을까? 여러분, 이 본문의 구조를 보면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마가의 의도가 보이는 것이죠. 마가는 지금 서로 다른 시간들의 사건을 배열하면서 뭔가를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는가? 그것을 서로 비교하면서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주님의 고난받으심의 의미를 생각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때에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유월절을 그 십자가를 앞두고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세 부류의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 첫 번째로 본문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잡아 죽일 그런 그 속임수를 만들기 위해서 궁리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긴 한데 그 예수님을 죽여야 할 적대자, 그런 원수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들 이 말은 원래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거든요. 지금 이 대제사장들 이렇게 복수로 쓴 것은 이미 대제사장을 했던 사람들 또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 이 전직 현직을 포함한 그렇게 성전을 중심해서 유대의 제의적인 제사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든 종교적인 일들을 대표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보존하거나 율법을 교육하는 그런 일을 전담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다 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특별히 당시에 유대 최고 의결기관, 우리 식으로 하면 국회라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회의 바로 구성원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할 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은 우선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시라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들이 많은 회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과 대화하고 논쟁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과의 공개적인 대면을 통해서 자신들의 무지가 드러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권위가 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 그리고 자신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그런 그 모든 부귀와 영화가 깨어질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저 개인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해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정도, 그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또 이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 당시의 대제사장의 집에, 관저에 모였다 하는 이 말은 그들이 예수를 잡기 위해서 산헤드린의 공적인 회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개인적인 시기, 개인적인 원망 그 정도가 아니라 당시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과 부귀를 가지고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예수를 잡기 위해서 의논하고 회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누리던 그런 그 권력과 또 타락한 종교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의도하고 주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땅한, 예수님을 잡아 죽일 만한 마땅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들은 결국 오늘 본문이 그렇게 기록을 하죠.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찾았다. 이 말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속임수를 썼다는 것입니다.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를 붙잡아서 죽일까, 그것을 궁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첫 번째 사람들입니다. 근데 참으로 이상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과 말씀 전하고 말씀을 해석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무지가 드러났다면 여러분, 그저 겸손하게 배우면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부패함과 자신들의 타락함이 드러났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될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부족이 드러나고 자신들의 무지가 드러나고 자신들의 폐역이 드러나게 됐는데도 그들의 마음은 악해진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줄을 모릅니다. 오히려 죄 없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면서도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흉계를 꾸미고 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향해 나가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묵묵히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예수님을 그저 자기들의 권리를 위해서,
자신들이 누렸던 그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야 할 원수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 권력, 자신들이 누려왔던 부귀와 영화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들 첫 번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들은 헌신하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한참 식사 중인데 한 여인이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때 어떤 사람들이 그 일 때문에 그 여인이 행한 일을 보고 화를 내면서 서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식사를 하다가 그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것을 보면서 옆에 사람들과 하는 것이죠. 아니, 저 여자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어찌하여 저 귀한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을 보면 그들은 제자들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몬의 잔치의 자리에, 그 식사 자리에 함께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그 일을 행하게 되니까 옆에서 수군거리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 이렇게 특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과 이 요한복음을 생각하면서 정리하면 바로 그것이죠. 그들은 바로 그렇게 수군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하는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돈괴를, 그 제자들의 돈괴를 맡았던 회계 담당자인 가룟 유다의 주도하에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 동조하고 합세를 했을 것입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분노하면서 여인을 책망했던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우리가 5절에서 발견합니다. 그 여인이 깨트려서 지금 부어버린 이 향유는 건장한 남성의 1년 그 노동의 삭세에 해당하는 1년치 그 노동비에 해당하는 큰 돈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 그랬습니다. 건장한 남성이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는 귀한 가치의 돈입니다. 여러분, 한 번 연봉을 지금 향유로 쏟아 부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렇게 귀한 향유를 이렇게 쏟아버릴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돈으로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했지 않았는가? 바로 그것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그 헌신을 받으시는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분노하고 그 여인을 책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닙니까? 자녀 중에 하나가 부모님을 위해서 귀한 것을 해서 부모님께 드렸는데 다른 형제가 그걸 그렇게 허비하냐고 막 그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것,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던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가난한 형제들, 이웃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이라 그들이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 본문을 의역을 해본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승님, 지금 저 여인이 하는 일 좀 보세요. 이 여인이 하나님의 계명과 스승님이 말씀하신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 여인이 틀렸고 저 여인이 잘못했다고 꾸짖어 주십시오. 저 귀한 그 가치, 이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순종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 나름대로 의역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신념, 그리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분노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본문을 잘 보면 여인에게 분노하고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러한 가르침을 주신 예수님, 지금 그 여인의 헌신을 받고 계신 예수님께 그걸 받으시면 어떡해요? 그걸 받지 않으시고 야,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러면 예수님이 틀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따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선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무엇이 선인가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이 선이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 그것이 바로 선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좋으신 것, 그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 믿음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그 헌신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좋아하실, 기뻐하실 만한 헌신을 했는데 그 헌신을 받으시는 주님 앞에서 분노하고 그 여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님마저도 틀렸다고 예수님께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신들이 기뻐하는 것,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주님 주님 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삶의 판단과 기준의 주인이 바로 자신들입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거했던 제자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으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진정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라 하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지금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있는 그 여인을 판단하고 괴롭게 하는 자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두 번째 사람들입니다. 헌신하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3절,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자신의 힘을 다하여 예수님께 헌신하는 사람,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판단하는 제자들을 심하게 꾸짖으신 것을 봅니다. 6절 말씀이죠. 가만두어라. 왜 괴롭히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행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일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일은 구제와 사랑의 행위를 말합니다. 구제하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베푸는 것이었다면 사랑의 행위는 모든 사람에게 베풀게 되는 금전적인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인격적인 헌신, 위로, 격려,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런 헌신을 포함한 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을 꾸짖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의 행위는 단순하게 행하는 구제의 행위보다 더 크고 더 귀한 헌신이요 사랑의 행위가 되었다는 말씀, 바로 그것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헌신을 받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헌신을 받으시고 이 여인의 헌신을 평가하신 것입니다. 그 여인의 헌신은 지금 그 어떤 가난한 사람보다 더 가난한 지경이 되었고 그 어떤 위기에 처한 사람보다 더 위험한 죽음의 자리를 앞두게 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위로의 그런 행위가 되었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주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이웃들, 너희들이 지금 이웃을 도와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이고 나를 들먹이지만 가난한 이웃들은 언제든지 너희 곁에 있고 너희는 그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구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의 행위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아낌없는 희생과 헌신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되는 어떤 구제보다, 어떤 사랑의 행위보다 더 우선되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구제를 해야 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구제기관은 아닙니다.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그들을 위한 협력의 일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자선단체도 아니고 구제기관도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의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그것입니다. 어떤 구제나 어떤 사랑의 실천보다도 더 먼저 우선되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돌보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것도 바로 예수님을 향한 헌신의 하나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야 됩니다. 다시 주님 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12장에 따르면 그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다고 기록을 합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바로 그 마리아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부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고 그 향유가 예수님의 몸을 타고 발까지 이르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머리털은 어떤 면에서 보면 참 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 이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발 밑에 앉아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허비해서 향유를 구했고 그 향유를 주님께 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의 이 헌신은 단지 돈으로 자신이 가진 것으로 예수님께 드리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인격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온몸을 다해서 지금 예수님께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임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오레비를 살려주었던 그 예수님의 능력을 그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오늘 본문의 이 여인에게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헌신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그런 일이 되었다를 본문이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하여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 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벌써 사순절 5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간이 종려주일이고 그 다음 주간이 이제 부활주일이 됩니다. 사순절이 되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십시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는 주님을 생각하십시다. 여러분, 지나온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예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서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인이요, 제자라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말씀을 빙자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당당히 맞서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은 없는지, 내 말씀, 내 신앙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이 틀렸어요, 그렇게 교만히 행하는 사람들은 아닌지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여인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는 예수님께 나의 마음과 나의 힘과 나의 온 몸을 다해서 헌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지, 여러분, 이 질문을 받으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될 때에 유월절에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그 피가 문방과 인설주에 발라졌습니다. 그때 그들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유월절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여지십니까? 이 질문 앞에 겸손히 응답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기도하시겠습니다.